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매일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읽을 때 핵심 성경 구절이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를 이해하는 키가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반드시 누가 이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대로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증인으로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필요한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사이즈가 아니고 우리 교회의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단 하나,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선교와 또 전도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고 내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죽음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20명의 사람들이 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습니까? 베드로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사실은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으로 확장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핍박을 허락하십니다. 그 핍박을 통해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흩어진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증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 이것은 또 누가 한 것입니까?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이제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핵심적인 인물이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사람인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 일은 누가 한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일이 가능한 것이었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제 사도행전 13장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어떤 분기점이냐면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증거되었는데 이제 땅끝으로 가야 되는데 땅끝으로 가는 그 시점에 어떤 교회가 쓰임받냐면 바로 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모판이 되어지고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어지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쓰임받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이 중심이 되었던 교회였습니다.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었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 때문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달랐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핍박이 있긴 했지만 성령의 역사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지도자는 베드로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핵심 지도자는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교회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교회로서 지금 쓰임받고 있는데 여기서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선교의 모판이 되었던 안디옥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였던 것인가? 그 교회를 움직이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기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 답을 찾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늘 주를 섬겨 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하셨냐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너희 교회에 부탁하고 맡길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무엇이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내가 선교사로 파송하겠다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순종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안디옥 교회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바나바와 사울 빠지면 이 교회 무너진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다른 거 다 하겠는데 그거 한번 생각해 주세요. 바나바와 사울이 더 많은 사람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면 더 많은 선교사 파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제 말이 더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믿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의 말을 안 믿으시는군요. 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성령님이 요구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가 아무리 대단하고 우리의 전략이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하나님 그거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면서 주의 일들을 이루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뭘 합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어떻게 합니까? 보내니라. 선교사로 파송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며 누가 움직였습니까? 내가 움직였습니다. 내가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구나 하고 그것을 바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 성령의 역사에 순종을 했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내어드렸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값을 주고 산 교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유지하고 교회 자체를 이끌어가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뜻을 이룹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기도하고 성령님의 뜻을 분별했기 때문에 그 일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